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6월 4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이죠. 전도사님이 야 니들이 말 안 해주면 까먹는데 한 친구가 큐티의 이벤트 이제 안 하냐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까먹고 있었거든. 미안하다. 오늘 오랜만에 이벤트 하나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장면 캡처 해주시고요. 캡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퀘스천을 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답을 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전도사님 캡처한 거 그리고 단톡방이래. 전도사님 캡처한 거 그리고 전도사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뭘 보내줄까? 맛있는 거 하나 보내줄게요. 그래도 우리 같이 큐티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끝까지 듣는 귀와 살찌우는 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하나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사람의 영이 병을 이기게 하는데 영이 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자의 귀는 지식을 찾는다. 선물을 주는 자는 그 앞길이 열려서 중요한 사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재판에서의 원고의 말이 옳은 듯 해도 피고가 오면 사장은 달라진다. 제비를 뽑아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 싸우는 둘 사이를 판결할 수 있다.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보다 정복하기 어렵고 다툼은 요새의 빗장같이 마음을 닫게 한다.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의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게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아내를 찾는 자는 행복을 찾은 자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가난한 자는 긍휼을 구하나 부자는 거만하게 말할 뿐이다. 친구인 척하는 자도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읽고 묵상해보고 함께 나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을 좀 볼까 해요. 이게 쉬운 버전이라고 다 쉬운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원래 우리가 보는 그 한국 교회가 다 같이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이 다 좋은 것도 아니겠다만 서로 이게 보완해주는 역할이 있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 들더라고. 왜냐면은 전도사님이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랑 이거로 묵상할 때가 너무 다른, 아예 좀 달라져 버린 그런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13절을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왜 이거 우리 수요일 큐티에서도 읽었던 부분인데 13절에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좀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전도사님은 좀 뭐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대답도 뭔가 네가 말하는 거 듣기 전에 그래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이 쉬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문장과 비슷한 내용이라면 이 사연을 듣는다라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거든. 그냥 이렇게 간단한 컨버세이션에서 야 너 밥 먹었냐? 응. 뭐 먹었냐? 몰라. 이렇게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경우는 너무 간단하잖아, 가볍잖아. 그런데 사연을 듣는다라는 건 좀 다른 이야기지요. 억울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정당한 사연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감추어진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예 다른 이야기다 보니 바른 판단, 바른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를 먼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쉬운 성경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연을 듣는 사람이다 라는 게 전도사님은 좀 의미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랑 좀 비슷한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여기 19절 말씀이에요.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보다 정복하기 어렵고 다툼은 요새의 빗장같이 마음을 닫게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개역개정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봐봐요. 19절이었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확실히 단어들이 어렵죠. 근데 다시 한번 들어봐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는 내용이에요.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보다 정복하기 어렵고 라고 말하고 있는 쉬운 성경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 화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포인트는 화목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뜻이 있겠지요. 전도사님은 알지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쉬운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은 다른 이야기라고 해도 되나? 좀 다른 번역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전도사님은 좀 와닿는 건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려울 뿐이지 이 어려운 성경, 이 개역개정 성경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그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화목하는 건 내가 싸운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람이랑 이제 다시 친하게 지내는 건 공성전 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좀 와닿니? 다툰 사람과 다툰 형제와 다툰 이웃과 이게 다시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사실 이게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 청소년일 때는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붙었다가 오늘 싸웠다가 붙고 어제까지 내 여자친구였는데 다음날 제 여자친구가 돼 있고 이렇게 쟤는 제 남자친구고 근데 쟤는 제 전 여자친구고 이런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죠. 관계 안에서 특히 더더욱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하게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 관계가 틀어진 그거를 다시 다잡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경을 바꿨어요. 최대한 전에 쓰던 거랑 비슷한 걸 사려고 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더 커졌더라고. 그래서 좀 잘못 샀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전도사님이 안경 나사를 조이다가 이 나사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세게 조였는지 아니면 너무 오래 써서 낡아서 그랬는지 이게 조금만 힘을 줬는데 아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우리 관계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래도 내가 좀 손해보는 마음으로 잘해보려고 좀 다가갔음에도 오히려 더 틀어져 버려서 아예 부러져 버리는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젠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틀어지는 걸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게 다투는 건, 싸우는 건 이게 둑에서 물이, 그러니까 그 댐에서 물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것처럼 결코 막을 수 없다. 이게 점점 커지면 커졌지 이걸 스스로 자연히 막히지 않는다. 그러니 애초에 싸울 일 만들지 말아라 라고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고의 지혜는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지혜는 싸움을 대처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모욕을 당한 형제의 이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게 공성전 치르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모욕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실제적인 지혜죠. 아주 실제적인 지혜예요.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혜는 말에 관련된 거거든. 그리고 그 말은 상대방을 전제를 하지요. 상대한테 어떤 말을 쓸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지혜롭고 미련하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인 듯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너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죽고 상대방이 살고 반대로 그 말을 하는 나도 죽고 내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보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욕하고 그랬어가지고 너네 지금부터 바른 말만 쓰세요, 안 그러면 혓바닥을 뽑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가 좀
하나의 문화라는 이름 아래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좀 권면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그냥 뭐 말투를 바꾸자 이런 거 말고, 항상 얘기하죠. 말투를 바꾸는 거 말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정말 왜 혀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반대로 죽이는 능력도 있죠. 이 곧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남의 생명을, 또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조심조심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하는 거 손가락으로도 말하지요. 뭐 댓글 잘 써봤으면 좋겠고, 조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연습을 좀 차곡차곡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좀 묵상을 나눴듯이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 사연을 알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하니, 우리가 말하기 전에 침묵으로 있다가, 침묵으로 있을 유일한 이유는 듣기 위함이에요. 남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했고, 왜 저렇게밖에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공감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을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침묵하면서 남의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언제 한번 들어봤겠어. 그걸 들어보고서도 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먼저는 좀 들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권면하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내를 찾는 자는 행복을 찾는 자래요. 여자친구들에게는 남편을 찾는 자에게는 행복을 찾는 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축복해봅니다. 여러분,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부끄러워. 뭐 이게 내가 솔로여서, 전도사님 솔로예요? 뭐 전도사님 솔로여서 뭐 여자친구 만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도사님 몰라요. 모쏠은 아니에요. 모쏠은 아닌데, 아내를 찾는 행복, 이게 뭐 결혼 관계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가까운 이성 친구, 지금 교제하는 친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만, 뭐 요지는 결혼이라고 보여지는 가장 가까운 관계, 하나님이 맺어준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전도사님은 아직 경험을 옛날에 해봤고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모르니 뭔가 이런 기쁨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정말 좋은, 정말 선한, 뭐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평탄은 치겠다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본문 보면서 아내를 찾는 자는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라는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한 주의 큐티 마무리할게요. 안녕. 이벤트 안내입니다. 이벤트 또 까먹을 뻔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사진 캡처한 거, 전도사님이 V표 하고 있는 캡처본이랑, 그리고 하나의 미션, 퀘스천을 여러분이 답을 해주면 되는데, 뭐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큐티 스스로 하면서, 혹은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주는 거를 나눔을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 찝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유 하나 써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말해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또 다른 친구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빡세게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예요. 본문의 그 인상 깊은 구절, 그 구절이 왜 인상 깊었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여러분 말해주면은 전도사님이 잘 읽어보고 진심을 담아, 사랑을 담아 기도할게요. 안녕.